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요한복음 1장 45절부터 5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장 45절에서 51절까지의 말씀, 제 성경으로 신약 144면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45절에서 51절의 말씀, 시간 하나님의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이 요한복음 1장 45절부터 51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단어를 보신 적이 있으시죠? 무엇이죠? 편견. 네, 편견이라는 단어죠. 어떻게 다 읽으시네요. 네, 편견. 근데 글씨가 조금 다릅니다. 왜냐하면 편견이라는 그 한자를 볼 때요, 치우칠 편, 볼 견자, 이 두 가지를 써서 된 단어인데 어딘가에 벌써 내 마음이 치우쳐져 있다. 그러기에 색안경을 끼고 그렇게 바라보는 것을 우리는 편견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편견이 위험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충분한 근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확신을 하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은 반드시 이럴 거야. 그 사람은 원래 그런 사람이야 라고 하면서 그렇게 편견으로 바라보죠. 몇 년 전 EBS 한 방송에서 이러한 실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인간의 두 얼굴이라는 실험이었는데요. 정차하고 있는 차량이 있습니다. 근데 그 차량이 움직이지 않을 때 뒷차가 얼마 후에, 몇 초 후에 빵빵하고 울리겠느냐라고 하면서 경적을 울리느냐라는 시험이었습니다. 첫 번째 실험에서요, 앞차에 고급 세단이 있었습니다. 뒷차가 얼마 만에 눌렀을까요? 대략 평균 10초가 걸렸다고 합니다. 가라고 하면서 빵 누르는데 그것도 아주 조심스럽게 빵 누르더군요. 그렇게 10초가 걸렸습니다. 어떠한 분들은 20초 신호가 바뀌는데도 결코 누르지 않더라고요. 심지어 그냥 다 자신이 비켜나가는 차도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차량을 바꿔서 이번엔 경차가 있었습니다. 몇 초 만에 눌렀을까요? 평균 3초가 걸렸다고 합니다. 고급 세단은 10초가 걸렸는데 3초도 양반입니다. 1초 만에 누르는 사람도 있습니다. 빵일까요? 아닙니다. 빵 하면서 빨리 가라고, 그렇게 비키라고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또 다른 실험이 있었습니다. 영어를 말하는 두 외국인들. 한 사람은요, 캐나다에서 온 백인이었고 또 한 사람은 인도네시아에서 온 동남아인이었습니다. 두 사람을 대하는, 강남 한복판에서 두 사람을 대하는 사람들의 태도는 어떠했을까요? 백인이 질문했을 때 모든 사람이 친절하게 다가가 되는 영어 안 되는 영어 다 동원해서 설명을 해줍니다. 정 안 되자 어떻게 되냐면 Follow me 라고 하면서 그 사람의 길까지 안내해 주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렇게 백인은 길을 갔습니다. 이번엔 동남아 사람이었습니다. 길 좀 물어볼 때 모든 사람들이요, 고개를 저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I can speak English. 와, 그러면서 나 영어 못해요 하면서 모두가 그를 외면합니다. 1시간이라는 시간이 지났음에도 그에게 다가오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똑같은 영어를 말하는데 왜 우리는 그렇게 사람을 바라볼 것인가요? 그것을 바로 편견이라고 합니다. 아닌 줄 알면서도 잘못된 믿음, 잘못된 생각, 그 생각의 왜곡을 우리는 편견이라고 하죠. 근데 오늘 말씀에 그 편견을 깨부시러 오신 분이 계십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고정관념, 잘못된 신앙을 깨부시기 위해 오신 그분이 우리 말씀 속에 비추어집니다. 공생의 사역을 이제 시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그러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때가 되어서 이제 공적으로 자신을 나타내시기 시작했죠.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 때 그에게 다가가 나에게 세례를 베풀어 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은 안 된다고 합니다. 손사래칩니다. 아니,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어찌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줄 수가 있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말씀하시죠. 이번에는 그렇게 하라.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옳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세례를 받으시고 물가로 다시 나왔을 때, 요단강가로 나왔을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와 같은 형상으로 내려 임재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소리가 들리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라. 그렇게 예수님이 공적으로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성령이 임하시고 하나님의 선포가 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스스로를 계시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친히 하늘을 여시사 자신을 드러내신 그 은총의 시간이었죠. 공생애를 그렇게 시작하신 예수님은요, 처음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예수님이 부르신 처음 제자들의 모습은 어떠한지 우리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갈릴리의 어부들. 예수님은 그들을 찾아가십니다. 안드레와 베드로, 그들을 찾아가 제자로 삼으시죠. 그리고 그들에게 나를 따르라. 내가 너희로 하여금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실 때 그들은 말합니다.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리고 그 다음날 주님은 빌립을 만나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빌립아, 나를 따라오너라. 그렇게 메시아를 만난 빌립은요, 평소 자신이 알고 있던 그 기쁜 마음을 가지고 평소에 자신이 알고 있던 갈릴리 가나 출신의 또 다른 친구 나다나엘을 찾아갑니다. 나다나엘을 찾아가서 자신이 만난 그 메시아를 소개합니다. 그분이 성경에서 말씀하신 메시아,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다라고 소개합니다. 모세가 율법책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들이 기록한 그분을 내가 만났다. 그분은 나사렛 출신으로 요셉의 아들 예수님이셔라고 그분을 이야기하죠. 그런데요, 빌립의 그 말을 들은 나다나엘의 반응은 시원찮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잠시 나다나엘이라는 그 인물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나다나엘이 살고 있던 당시 이스라엘은 너무나 긴 암흑기를 지나고 있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하고 난 이후, 그리고 또 남유다도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한 이후, 비록 그들이 다시 그 땅에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어느샌가 말라기 선지자 이후 400년 동안 하나님의 그 예언의 말씀, 그 대언의 말씀이 선포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말합니다. 침묵의 400년이라고 말이죠. 자그마치 400년 동안 그들은 그 침묵 가운데 언제 메시아가 오실까? 약속하신 그리스도가 언제 오실까라고 기도하면서 말씀을 연구하고 또 연구했습니다. 성경을 연구하는 이들은 주로 회당, 그곳에서 거했지만 나다나엘이 아마 지냈던 그곳은요, 회당이 없던 작은 마을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그는요,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그곳에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묵상했던 것이죠. 단지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연구한 것뿐만이 아니라 그는 그 율법,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피나는 노력을 했던 사람입니다. 처음 예수님이 나다나엘을 보았을 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보아라, 저 사람이야말로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 속에 간사함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며 그에게는 거짓이 없다라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평가였습니다. 이처럼 메시아의 오심을 고대했던 사람, 그리고 철저하게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했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무화과 나무 아래 있던 그 사람 나다나엘입니다. 그 나다나엘에게 빌립이 말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 본문 45절 말씀에 이렇게 나오죠.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빌립은요, 친구의 이 말을 듣지 못합니다. 뭐라고? 누구라고?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라고. 내가 성경을 그렇게 오랫동안 보고 연구했는데, 내가 그렇게 율법을 연구했지만 나사렛이라는 곳에 대해서는 그 어떤 예언의 말씀도 없어. 나사렛이라고? 아마도 이렇게 나다나엘을 생각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곳은 그저 이방의 땅 갈릴리와 그리고 사마리아 지역에 있던 작은 동네일 뿐이잖아. 그곳은 어떤 성경커 어디에서 소개된 적이 없는, 소망이 없는 곳이야. 빌립, 아무래도 자네가 오해를 한 것 같네. 나사렛, 그곳은 소망이 없는 곳이야. 그는 메시아가 아니야 라고 그렇게 생각했는지도 모릅니다. 사실 예수님 당시 사람들은 갈릴리를 보면서요, 이방의 갈릴리라고 하면서 손가락질했습니다. 그 땅에는 다문화 가족들, 신앙적으로나 혈통적으로나 순수한 이들이 없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갈릴리를 향하면서 손가락질했습니다. 그런데 그 갈릴리 사람들이 또 손가락질했던 곳이 바로 나사렛입니다. 심지어 어떤 유대인들은요, 나사렛을요 완전한 이방 땅으로 취급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자신들이 기다렸던 메시아가 나타났다고 하니 나다나엘은 그 말을 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말합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거기는 소망이 없는 땅이야 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는요, 이사야 11장 1절에서 메시아 왕국, 장차 임할 왕국에 대해서 그런 예언의 말씀을 다음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라고 말입니다. 다윗 왕의 아버지 이새, 그의 가문에서 한 싹이 납니다.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뿌리로부터 나와 있는 그 한 가지, 그 푸른 어린 가지를 성경은 네체르라고 하고 있습니다. 네체르. 이 네체르가 묘목이 되어서요, 그것이 옮겨 심어져 또 다른 열매, 또 다른 결실을 맺게 되는 것이죠. 마태는 예수님께서 이 나사렛이라는 작은 동네, 그 무시받던 그 동네에 오신 이유가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나사렛 사람이다 라고 칭함을 받기 위해서, 나츠라트 그 사람이다 라고 칭함을 받기 위해서다 라고 그 말씀을 이루려 함이러라 라고 마태복음 2장 23절에서 이야기합니다. 뿌리에서 나온 작은 가지, 그 연약한 한 가지, 그 네체르가 바로 나츠라트 사람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네체르는 너무나 소중한 말입니다. 아, 결실을 이룰 그 묘목이구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이 바로 나사렛 사람, 나사렛에서 온, 그곳에서 자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음을 하나님은 선포하고 계시고 있습니다. 소망 없는 그 땅 나츠라트에 하나님은 네체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결실을 이루고자 약속하고 계십니다. 소망이 없던 그곳에 소망이 있음을 우리 주님은 분명히 보여주시죠.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소망,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소망이신 예수님은 이제 나다나엘, 그의 마음을 이미 아시고 또 이해하십니다. 그토록 열심히 메시아의 오심을 준비하였지만 그 사회적 편견 속에서, 그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그 역시 별반 다름이 없음이 안타까워하시며 오히려 칭찬하시며 말씀하십니다. 오늘 48절 말씀에서 이렇게 나와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아멘.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너가 이미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부터 내가 보았다. 너가 그 성경을 연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그 모든 장면들을 기억하고 있다. 아니, 너의 모든 삶을 내가 바라보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님은 그렇게 우리를 주목하고 계시는 분이시죠. 늘 기억하시는 분,
그렇게 우리에게 다가오셨습니다. 지금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빌립에게 다가오사 그의 유일한 소망, 참 소망이 되어주십니다.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자, 무화과 나무는요, 성경에서 종종 유대인들을 나타냅니다.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는 길 양옆으로는요, 무화과 나무가 있었다고 하죠.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두 마을, 벳박의 베다니, 예루살렘 근처에 있는 그 마을 그 뜻 자체가 무화과 동네, 무화과의 마을이다라는 그런 이름을 가질 정도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무화과 나무는요, 삶에 너무나 가까운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구약 전통에서 무화과 나무는 또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단순한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그들의 종교, 유대교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율법을 상징하는 그 말이 또한 무화과 나무입니다. 나다나엘, 그 역시 유대 종교의 열심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 유대인들의 그 모습 속에서 열매가 보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유대 지도자들은 율법뿐만이 아니라 선대로부터 내려오던 유명한 학자나 유명한 조상들로부터 내려오던 그들의 입으로 내려오던 장로들의 전통, 그들의 구전율까지 철저하게 지키고자 하였죠. 그렇게 그들은 애를 썼습니다. 그렇게 율법을 지킴으로써 종교적인 의의를 이루고자 그렇게 노력했던 이들이 바로 율법 종교 지도자,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이러한 종교적 열심은 어느새 하나님의 의가 아니라 자기의 의로움을 내세우기 위한 도구가 되어버렸습니다. 오직 목적이 자기의 의로움, 자기 의에 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도리어 그 은혜를 거부하고 있는 것이죠. 서기관과 같은 율법학자, 바리새인들이 그러했습니다. 율법주의자들이 되어버린 그들의 모습.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그 뜻과 하나님의 마음, 그 율법의 참된 정신은 잊어버린 채 율법에 적혀있는 글씨, 그 조문 하나에 목숨을 걸게 됩니다. 그것을, 그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는 것이 내가 구원에 이르는 길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반대로 율법을 모르거나 그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어떻게 합니까? 아이고, 저 율법도 모르는 저런 인간들. 저런 것들은 지옥에서 불쏘시개나 돼야 돼 라고 하면서 손가락질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자신의 의로움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들은 시장에서 기도하고 하늘을 향해 두 팔 벌립니다. 가슴을 치며 기도하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손가락질합니다. 그렇게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도 자신의 의로움을 드러내기 위해 애씁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도 떳떳한 존재가 될 수 있어. 그렇게 생각한 듯 같습니다. 그러나 이처럼 자기의 의의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던 사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갈라디아서 3장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음이라. 아멘.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처럼 열매 없는 그들의 종교적 열심, 고집 부리는 그들의 모습을 향해서 너희들은 그렇게 너희들의 힘과 노력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그 믿음, 그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우리는 과연 어디 아래에 있습니까? 혹시 우리도 그 율법주의자들처럼 그저 그런 형식주의에 빠져 있는 것은 아닙니까? 사람들 앞에서 경건한 것처럼, 사람들 앞에서 거룩한 것처럼 그렇게 행동해야, 그래야 나도 인정받을 거야 라고 혹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내 안에 계신 성령님,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기보다는 사람들의 판단과 평가가 더 중요한 것은 아니신지요? 내 경험과 지혜, 잘못된 신앙으로 그렇게 내 마음이 굳어져 있는 돌같은 그러한 마음으로 변해 있지는 않는지 우리 스스로를 바라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
나사렛 예수의 그 이름으로 우리가 변화되어야 할 그 시간이죠. 단단해져 버린 그 마음을 기경하시는 주님 앞에 나의 잘못된 마음, 그 편견을 내려놓을 수 있길 바랍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더 큰 일은요, 51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인자이신 그분께서 하늘과 땅,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통로가 되십니다. 하늘을 열고 오신 나사렛 예수, 그분을 통해 참된 회복과 구원의 문이 열리게 된 것이죠. 우리로 하여금 무화과 나무 아래가 아닌 십자가 그늘 그 아래에 거하게 하십니다. 십자가 그 위에서 모든 것을 이루신 예수님, 그렇게 자신의 육체를 허사 모든 편견과 우리의 막힌 담을 무너뜨려 주십니다. 돌같이 굳어버린 우리의 마음, 화석처럼 단단해진 외식된 신앙을 우리 주님은 갈아엎으사 주님의 그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십니다. 유대 종교자들에게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야곱이 꿈중에 바라보았던, 베델에서 바라보았던 그 사닥다리입니다. 그런데요, 사실은 그것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꿈이었죠. 그 의미가 무엇인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은요, 그 야곱의 사닥다리를 지금 새로운 단어로 대체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은 이처럼 나다나엘에게 말씀하시죠. 너는 야곱이 보았던 것보다 더 큰 것을 볼 것이야. 야곱은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그 사닥다리의 의미를 몰랐으나 너는 이제 그것을 보고 깨닫게 될 것이야. 바로 너 앞에 있는 나를 통해 하늘과 땅이 연결되었음을 이제 너는 깨달아 알 것이다. 예수님의 그러한 구원으로의 초대 앞에 나다나엘은 뭐하고 고백할 수 있을까요? 49절에서 나다나엘이 대답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 이로소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무화과 나무 아래 있던 우리들에게 다가오신 주님, 그분, 참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오시사 내가 너의 삶의 왕이고 내가 너의 삶을 이끄는 주인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시며 우리의 참 소망이 되어 주십니다. 새롭게 시작한 2026년도 꽤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혹시 처음 다짐했던, 주님 앞에 다짐했던 그 기도 잘 지키고 계십니까? 혹시 그것을 지키지 못하여서 저처럼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아닙니까? 나는 안 돼. 그래, 나는 안 되는 사람이지. 그런데요, 오늘 나다나엘에게 다가오셔서 그를 십자가 그늘 아래로 초대하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더 큰 일을 보게 될 것이다. 무화과 나무 아래 있던 너를 통하여서 내가 더 큰 일을 보게 할 것이며 너의 안에 거하는 성령을 통하여서 더 큰 일을 이루게 할 것이다 라고 약속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오늘 우리를 통하여서 새 일을 이루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지나간 일들을 기억하지 않으시는 우리 주님, 이전에 행한 모든 것들을 생각지도 않으시는 그 주님, 그 사랑으로 언제나 우리를 붙들어 일으키시는 그 주님 앞에, 그 십자가 그늘 앞에 엎드려 주님께 부르짖으며 주님을 찾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망합니다. 우리가 지금 서야 할 그곳, 바로 십자가, 그 십자가 바라보며 그 그늘 아래서 참 평강과 참 쉼을 얻고 주님 영원토록 찬양하며 나아갈 수 있는 사랑하는 우리 성함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의 모든 간구와 생각, 모든 꿈과 소망을 기억하시며 바라보시는 신실하신 아버지 하나님, 시간 주님께 올려드린 모든 기도의 양기를 흠양해 주심을 믿습니다.
성도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여 주사 하늘 문을 열어 주옵시고 주님의 자녀들에게 하늘의 복으로 응답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임하신 주님, 우리도 율법주의자들처럼 살아왔습니다. 나의 의의를 드러내게 애썼으며 나의 종교적 행실을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서려고도 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아무런 소망도 아무런 열매도 없었음을 고백합니다. 오직 우리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의 십자가 그늘 아래 있음을 자복하며 나아가오니 늘 주님의 날개 아래 거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만 자랑하고 사랑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로 더 큰 일을 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